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충성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알제리의 한 유명한 그런 해변 휴양지인데 거기 그 도시의 시장이 그 남자들의 수영복 착용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반바지 수영복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알제리는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야하다는 거예요. 반바지. 아마 이제 이렇게 살을 드러내는 게 그게 문화적으로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음란하고 또 예의에 어긋난다. 그게 이유예요. 그게. 그래서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금지를 하자마자 관광 수입이 확 줄은 거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영 반바지 입고 긴 바지 입고 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영장이 더운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가는 사람들이 확 줄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철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도덕도 예의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돈. 그 관광이 확 줄어드니까 다시 원래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은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기준. 이게 꼭 논리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논리. 어떤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논리. 어떤 그것에 딱 정해진 논리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경우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딱 보니까 기준에 맞지 않아.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싫어하고 배척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막 어겼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셨지만은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율법의 참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는 것. 이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다른 어떤 이걸 꼭 지켜야 된다 말하는 어떤 점수 매기기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르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어떤 조건 또는 자격 이런 것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 중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그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6절 보세요. 그들이 오매, 아들들이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력서를, 레주메, 이력서를 쓰죠. 그럼 거기에는 이제 자신의 그런 정보도 이제 담기도 하지만은요, 정말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어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들이 나를 잘 볼까? 그렇게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력서에 사진을 넣습니다. 사진,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사진이 어찌 보면 첫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잘 보이게 하려고 뭘 해요? 뽀샵을 해요. 뽀샵을 해가지고요, 그냥 이력서에 있는 사진만큼은 딱 봐도 정말 일 잘하게 생겼고 정말 이쁘고 잘생긴, 그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딱. 그래서 막상 면접 볼 때 보면은 다른 사람인 줄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력서에 사진을 넣는데, 그래서 하도 사진이 그냥 이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사진 요즘 보지도 않는답니다. 이력서 제출할 때 그 사진은 보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이런 이력서는 없었습니다만은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예? 나름대로 정해진 그런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 대한 어떤 기준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다 왕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어떤 정말 왕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였었습니다. 참 왕답다라는. 근데 이제 그 사울을 이을 후임 왕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 그래서 이 왕을 기름 부어 세울 사무엘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기준. 예? 기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왕을 기름 부어 세울 그 왕에 대한 기준, 이것을 가지고 이세들의 아들들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세운 기준이 무엇일까? 아무래도 사울 왕과 비교될 만한 것들로 기준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자, 먼저 외모를 봤을 겁니다. 외모는 왕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야 돼요. 당시의 왕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하는 거예요. 전투. 예?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막 지휘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해야 되니까 어떤 대장의 풍채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의 대장의 풍채. 그래야 좀 군사들이 딱 따를 거 아니에요. 나이도 중요할 것입니다. 나이.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너무 늙으면 그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수행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한 20대에서 30대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출신은 좋은 지파, 좋은 가문의 출신이라일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왕 같은 경우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지파예요. 근데 거기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울왕이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음 왕은 좀 좋은 지파, 좋은 집안 출신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경력은 어떻겠습니까? 경력은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전투 수행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지휘 능력.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어떤 지식적이고 신체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능력, 예? 그런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한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새의 장자, 큰 아들 엘리압이었어요. 근데 엘리압이 딱 오는데 그 딱 보는 순간 딱 봐도 적격인 사람인 거야. 야, 확실히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구나. 그렇죠? 야, 이 정도면은 아마 뭐 엘리압이 뭐 체구가 아마 좋았을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야, 정말 왕이라고 볼 만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은 그 풍기는 것이 있습니다. 풍기는 것.
그 느낌 있어요. 느낌. 그 포스라고 하잖아요. 포스. 예? 포스라고 하는. 제가 그 우리 이창복 장로님 이제 벌써 98, 99 이제 돼 가시는데 그 이창복 장로님 댁을 처음에 방문했을 때 그 책상 앞에 있는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책상 앞에 사진. 우리 이창복 장로님이 이제 그 군대에서 그 준장으로 이제 사령관으로 계시다가 준장으로 예편을 하셨어요. 네? 준장으로. 거기 사진에 보니까 이제 그 별 달린 그 군복을 딱 입고 책상 앞에서 딱 찍으신 건데 저는 장로님 아닌 줄 알았어요. 야, 풍채도 탁인데다가 눈이요 호랑이 눈빛 같아요. 탁 가지고 딱 그런데 정말 봐도요 대장이다. 와, 뭐 어떤 그 장군이다. 그런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포스가 다 생각해 보세요. 사령관으로서 막 수천 명 되는 그 부대원들을 이끌려면은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딱 봐도 느껴지는 그런 포스라는 게 있잖아요. 포스 그런 거. 그러니까 아마 그 왕으로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딱 봤을 때 아, 저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아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아마 그런 포스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야,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그 기준이 용모, 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외적으로 갖춘 조건 그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먼저 봅니다. 사람은 그것을 먼저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심. 왕에 대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런저런 것들은 갖춰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야 무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조건들. 근데 다윗을 보자. 다윗은요 그런 왕에 대한 조건들 이런 게 맞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자, 출신을 먼저 볼까요? 출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그 집안을 살펴보면요, 이새는요 보아스와 룻의 아들인 오벳, 그리고 그 오벳의 아들이 바로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손자인 셈이에요. 룻은 알다시피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출신 여인이에요. 그래서 모압 출신인데 유대 지파에 시집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유다 가문이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방 여인에 대한 인식이 어땠습니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른 집안에 비해서 인정받거나 뭐 존경받기에는 부족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예?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나이는 어떻습니까? 나이는 어렸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다윗의 나이가 그때 약 15세? 그러니까 아직도 어리죠. 15세. 예? 뭐 중학생 정도. 그 정도. 사춘기를 이제 막 벗은 정도? 그리고 8형제 중에서 막내였으니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는가. 체격 어떻겠습니까? 체격. 뭐 어리기도 하지만은. 형들은요 이미 전투에 나가서 그 경험도 있고요, 체격이나 풍채가 좋았지만 다윗은 왜소했어요. 어리니까 다윗은 왜소했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자기의 그 갑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고추장스러워요. 왜? 크니까 고추장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벗고 나갔습니다. 그만큼 체격이 작았어요. 경력 어떻습니까? 경력. 목동으로 양만 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양만 쳤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뭐 어떤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니고 그냥 들에 나가서 양만 하루 종일.
전쟁에 나간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어떤 그런 지휘하는 이런 것을 해본 경험이 전무예요. 전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요. 형들이 너 그렇게 무모하게 나갔다가 너 큰일 난다. 그 까불지 말고 너 까불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나가가지고 할 때 전쟁 무기 갖고 나갔습니까? 무기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뭘 갖고 왔어요? 그가 양을 칠 때 썼던 물맷돌. 그만큼 경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이새가 볼 때도 무슨 왕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았던 거예요. 부르지도. 그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그런 조건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 중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중심. 모든 생각과 판단을 품는 근거입니다. 근거.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 한가운데 늘 하나님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고. 자, 시편 26편에 그가 고백한 말씀 볼까요? 시편 26편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에게 죄가 없음을 밝혀 주소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굳게 믿었으며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이리저리 시험해 보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깊이 살펴보소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라고 담대하게 말씀드릴 정도였어요.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두 마음. 항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었던 겁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도 다윗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도. 사실 다윗이 어떤 특별하거나 뛰어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의 굳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만 굳은 마음을 두면은 하나님 그거 다 보신다. 그것만 보신다. 다른 건 안 보신다. 중심만 보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게 가라사대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죠. 중심을 보느니라. 이거는요, 너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중심에는. 여러분 지금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마음 한가운데. 성공? 건강? 돈? 걱정거리? 아니면 오늘 점심 메뉴? 뭐가 있어요? 지금 마음 중심에. 어찌 보면 다윗의 중심에는요 다른 것들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이.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외부로부터의 적들도 있지만 내부에서도 어떤 적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밤에 잘 때마다 언제 자기의 목숨이 빼앗겨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불안함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어요. 한순간도. 혹시나 늘 중심에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위를 이어가려면은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늘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생각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마음 중심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그 마음 중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중심, 야 너는 네 중심에 나밖에 없구나.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 17편 4절 5절은 또 어떻게 고백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나는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을 보살폈습니다. 나는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만 갔고 곁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은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 하든지.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은 나 자신만 봅니다. 나 자신만 돌아보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은 내가 가야 할 길만 갑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실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